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 이후로 모세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결단이 직접적 행위로 이어지자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만약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살인자라고 몰아붙인다면 그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모세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참수할 자는 애굽에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모세에게 마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헌신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이 갖춰지면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할 때 그 증거와 증표, 나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갈 때 처음에는 어디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가도 점차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바뀝니까?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칭됩니다. 모세의 낡아 빠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자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소유와 인생의 본질이 바뀝니다.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겉모습은 별다를 것 없지만 능력이나 자질은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애굽의 절대자 바로를 압도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사명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시 아니하리니 모세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십니다. 계속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바로의 장자는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해방될 것입니다. 반면 바로의 장자는 죽을 것입니다. 똑같이 애굽에 죽음이 임했는데 바로의 장자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백성의 운명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장자로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